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성경의 역사 속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오늘도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호색하는 삶,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탕한 삶의 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사람들은 방탕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쾌락을 살고 또 그들이 멸망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시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2000년 전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그럼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계속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들을 왜 계속 따르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의 길로 자신들을 이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방탕한 삶을 좋아하는가? 방탕한 삶이 훨씬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탕한 삶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방탕한 삶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심판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 인간의 세상도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셨던 분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건져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막 악마의 탈을 쓴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거짓 교사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만 돼요. 누가 거짓 교사이고 누가 거짓 교사가 아닌지.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경건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는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눔교회 식구들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제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눔교회 식구들은 누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